따라 하십시다. 못할 때와 안 할 때. 못할 때와 안 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못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나요? 그렇게 구분이 좀 될 때 있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은 그렇게 구분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 안에서는 이 못할 때와 안 할 때가 구분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면 그들이 가나안 족속 주민들을 그냥 므낫세 얘기만 할게요. 에브라임 나머지 습을 다 얘기하는데 그건 습을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므낫세 하나만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28절까지만. 이 므낫세 족속이 자기들이 차지해야 하는 제비뽑아 얻었지 않냐 땅들을 차지해야 되는 땅들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 주민들을 쫓아내지 오늘 본문 20절에 어떻게 했다 그래요? 못함에 그죠? 못함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들이 강했던 거죠. 자기들이 약하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 안에서 이걸 굉장히 잘 구별해야 됩니다. 사실은 2장에 가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부터 오시거든요. 와서 이것을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에게 그 모든 가나안에 있던 7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고 말을 했는데 너희를 왜 그러지 않았느냐? 그것이 너희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책망을 해요. 아니 못한 거잖아. 그죠? 아니 못한 거를 책망하면 어떡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뉘앙스는 못한 게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증명해 내십니다. 자, 28절의 문제예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자, 강성해졌어. 이제는 뭐가 생겼어? 힘이 생겼어. 능력이 생겼어.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생겼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쫓아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세요.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아니하였더라. 못했대요 안 했대요? 안 했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못한 것도 뭐 때문에 못한 거냐면 믿음이 없어서 못했고 지금 안 하는 것도 뭐 때문에 못하는 걸까요? 믿음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을 뭘로 기준 삼냐면 내게 힘이 없다. 돈이 없다. 환경이 되지 않는다. 상대가 너무 강하다. 세상이 너무 어렵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다. 이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여서 전도를 못해서 못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환경을 따라서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을 자기의 상황에 맞게끔 어떻게 하냐면 구분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구분을 하지 않고 못하는 것도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요. 안 하는 것도 믿음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다. 그래서 증명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어떤 그런 부분을 설교하잖아요. 그죠? 예. 진짜로 못한 것인지 아니면 안 한 것인지.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할 수 있어도 안 해요. 늘 얘기하지만 나중에 돈이 생기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못해서 못한다 그래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하고 내가 막 지식이 없어서 못하고 여러 못한다는 거야 지금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점검하시잖아요. 그죠? 진짜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그래서 할 수 있게 환경을 열어주시지요. 근데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결국은 못했다고 말했을 때도
뭐가 부재된 거였을까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잊어먹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실력이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우리의 결정에 있을 때 많은 것들을 고려하지만 결론은 뭐죠? 결론은 믿음이에요. 아무리 수많은 것을 이야기해도 결론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 저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뭐에 안 흔들려야 되냐면 믿음에 안 흔들려야 돼요. 이해 가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단계가 이제 뭐 주님 앞에 서지만 여러 가지들을 뭐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야기하지만 결론 우리가 도달되는 것은 믿음으로 도달되는 거예요.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우리는 뭐에 반응하죠?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제는. 이게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성경이 증명해 내시는 거예요. 환경 문하세 입장에서 환경은 분명히 가나안 족속이 너무 강했어. 지금 쫓아내기가. 환경은 그죠? 뭐 여러 집 요셉 지파도 뭐 얘기하는 거 보면 자기들 땅을 못 차지한다 뭐 그러면서 뭐 거기는 철병거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 그러잖아요. 헛소리하지 말고 가서 차지하라고 그냥. 예. 그들에겐 철병거가 있냐? 우리에겐 뭐가 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지. 여호수아는 분명히 믿음이 강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실제로 믿으세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듣는데 정말 무서운 사람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감동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무식한 사람이에요. 목사는 그때 두려워요. 갑자기. 말씀을 듣고 무식하게 하는 거야. 왜냐면 거기 뭐가 발동했죠? 믿음이 발동된 거예요. 예. 그 믿음 없는 목사는 그때 두려워요. 예. 뭔 일 날까봐.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믿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최종적인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는 믿음이 기준입니다. 믿음은 전제가 말씀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예. 그래서 믿음이 전제가 되고 믿음의 결론에 도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평생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늘 상황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믿음으로 도달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환경 때문에 못한다 그러지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못한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능력이 생기고 환경이 생겼는데 안 해요. 안 한다고. 왜냐? 안 하는 게 더 좋은 게 생겼어. 왜? 종으로 부려먹고 있거든.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편하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아직 그거에 대한 정욕이 안 생기지만 물질이라든 뭐든지 우리 명예든 권세든 우리 안에 그것이 생기면 갑자기 편한 게 생겨요. 뭔 얘기인지 가세요? 이게 굉장히 좀 큰 시험거리입니다. 물질이든 명예든 권세든 여하튼 내가 그걸 가지고 난 뒤에는요. 편한 게 생겨. 편한 게. 굉장히 아주 메리트 있는 게 생겨요. 그래서 안 해요. 그거 지키느라고. 노예 부려먹는 것처럼 편한 게 어딨어. 그쵸? 근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내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힘이 생겼으니까. 그랬을 때는 못한 거와 안 한 게 사실이었던 거야. 이 사람은 정말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사람이야. 하나님은 진정성을 인정하시. 너는 안 한 게 아니었어. 정말 하고 싶었던 사람이 맞아. 못했던 거야. 그런데 힘이 생겼는데도 안 하면 못했다는 핑계는 다 거짓말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해주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죠? 요즘 여러분이 듣는 설교들이 잘 종합해서 결론에 달아야 되는 걸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여러분이 무엇이 드러나야 인정이 되는 거냐면 믿음인 거죠. 수만 가지 말을 할지라도 결국은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거지. 저는 못하는 자가 아니고 안 하는 자도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좀 이해가 가시길 바라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 자, 그래서 못한 거와 안 한 것을 참 우리는 환경 속으로 핑계대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오늘 문하세를 보면 사실은 못한 것이 아니라 원래 할 생각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이해가세요? 예. 왜냐하면 힘이 있어도 안 하니까. 예. 그래서 차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이 심령은 그래서 믿음에 도달해야 된다. 예.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명확한 게 있어야 돼요. 믿음 안에 우리가 명확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뭐냐면, 가나안 족속이 얘네들이 이 므낫세 지파가 아주 우유부단한 걸 발견한 거예요. 자기네들을 명확하게 쫓아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강력한 의지가 없는 거야. 원래 여러분, 성도의 무기는 믿음인데, 성도의 무기가 믿음인데, 이 믿음이, 그죠? 이 믿음이라는 것이 강력한 결단력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강력한 결단력 앞에서 세상은 쪼는 겁니다. 성도에게. 저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아. 이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므낫세 지파는 지금 뭐 파도 같은 거예요, 파도. 찰싹찰싹. 안 되겠는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쟤네 센 거 아니야? 못 죽겠는데. 이게 이 믿음의 부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강력한 결단력을 나타내요. 반드시 해낸다는 거죠. 우린 니들을 반드시 쫓아낼 것이야. 우린 진짜 하나님을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믿음으로 니들 반드시 쫓아내고 말 것이야. 이게 여러분 믿음의 결단력이에요. 이 믿음의 결단력이 있어야 여러분 인생이 사실 쉽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가 믿음의 결단력이 없을 때 만만하게 보기 시작해요. 이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유부단하게 살지 마세요. 믿음 앞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와서 시험합니다. 야, 저 선악과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러시더냐? 이렇게 한마디 했을 때 믿음의 결단력이 확실했다면, 말씀에 대한. 저거 먹으면 죽어. 저거 먹으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먹지 말라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확실하게. 이렇게 딱 사탄에게 얘기를 했다면 사단은요, 그 결단력 앞에서 힘이 없어져요. 틈을 못 찾는다고. 근데 하와는 믿음의 결단력이 없었어요. 뭐라 그래요? 저 먹으면 진짜 죽는다 그러더냐? 그러니까 죽는다가 아니라 죽을까? 이 말씀을 왜 왜곡시켜? 들은 대로 해야지. 죽을까 하노라. 아유, 우유부단하죠. 네?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가 그때 그 우유부단함 속에서 믿음의 결단력이 없음 속에서 틈을 탑니다. 이거 넘어가겠는데 넘어가겠어. 여러분, 한번 하나님 말씀이 확고하면 그냥 죽는다고 생각하세요. 난 그냥 그 믿음으로 죽을란다. 그냥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뭘까지 이렇게 살라고 그냥. 근데 우유부단해서 환경에 따라서 누가 이런 말하면 그런가 이렇게 되고, 또 막 마귀가 강력하게 우리의 틈을 보여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조금 고단해집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미 또아리를 틀어요. 넘기려고. 안 나가야겠다 얘한테서는. 얘는 계속 괴롭힐 수 있겠다. 그냥 남아 살아야겠다. 가나안 족속이 므낫세 지파의 그 우유부단함 속에서 남기로 결정한 거예요.
얘네들은 우리를 못 쫓는다. 우리가 끝까지 버티면. 근데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강함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우리 그냥 항복하자. 이게 중요하거든요. 항복하기로 그냥 이미 한 사람은 이미 쉽게 이길 수 있는 거야. 근데 가나안 족속이 항복을 안 하기로 결정해요. 전쟁이 매우 고단해지는 거죠. 그게 여러분 어디에서 비춰진 거냐면 므낫세 지파의 우유부단함이에요. 믿음의 결단력이 없으면서요. 여러분 자꾸 믿음 앞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기로 했고 이렇게 결단했고 이렇게 되기로 하나님 내게 주신 확신이 있다면 그냥 죽어 그걸로 그냥 그걸로 죽으라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라고. 안 죽으니까. 죽는다고 하는 사람은 살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고 죽는다고 성경대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아니 그렇게 해야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맨날 우유부단해가지고 안 되겠지 못하겠지 이래놓고 나중에 할 수 있을 때 돼도 하기 싫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안 한다고 하나님 속인 거지. 그러니까 망한단 말이야. 여러분 믿음으로 가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자꾸 막 이리저리 풍파 흔들리듯이 이러면은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명확하게 결단돼야 여러분이 좀 편한데 왜냐하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을 여러분이 쌓아놔요. 우유부단하니까 왜 확실하게 결단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세상 사람도요 못 건듭니다. 나는 술 안 먹어. 나는 담배 안 펴. 난 그런 데 안 가. 이게 명확한 믿음의 결단력 있는 사람은요 자꾸 그걸로 세상 사람이 안 괴롭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군대에 있을 때 주일날 교회 가야 했는데 근무가 돼 있거나 내가 행정병이었는데 행정병이 막내 2등병 때 막내는 행정만 지켜야 돼. 주일날 빨간 날 전화 받아야 된다고 전화 대기해야 된다고. 근데 교회 갈 사람 집합 이러니까 행정병한테 나와갖고 군복 입고 딱 교회 가려고 서 있었더니 내 고참들이 황당한 거야. 야 너 어디 가려고? 교회 갈 겁니다. 이 미친놈 아니야. 미친놈 아니야 이거. 야 네가 왜 교회를 가? 너는 전화 받아야 돼. 정말 교회 갔다 와서 보겠습니다. 야 뒤질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급실 끌려가서 얻어 맞았다니까. 키 180 넘는 고참한테 상병 고참한테 2등병 때 배를 걷어차는데 엎드려 붙여 배를 걷어차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는 거야. 다음 주부터 교회 갈 거야 안 갈 거야?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랬어. 교회 갈 겁니다. 했더니 막 와 이거 완전 또라이 새끼구만 이거. 그래서 저는 주일날 교회를 가고요. 아침 저녁 예배를 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땐 저녁 예배도 있었어. 아침 저녁 예배를 가고요. 상병이 전화 받았어요. 이등병 교회 가고. 나는 고문관이 아니에요. 나는 믿음의 결단력을 보여줬을 뿐이야. 근데 그냥 그때부터 그냥 나는 교회 얘기 나오면 가. 중대장도 그냥 가. 왜냐면 중대장한테 이르고 행정보급관한테 일렀는데 우리 때 인사기라 그랬어. 인사기한테 이르고 중대장한테 이르고 중대장 행정보급관도 교회 가는 걸 날 못 말려. 대신 제가 그랬어요. 밤새람 살렸다고 행정반에서. 밤샐 테니까 내가 예배 2시간 드리우는 것은 보장해라. 얻어마저도 결단했어. 그냥. 아니 터져도 간다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냐고. 안 죽이더라고. 못 건드려. 교회에 대해서는. 교회 얘기로 대해서는. 편하더라고요. 세상 편하더라고. 여러분 확실하게 사세요. 믿음의 결단력이 여러분의 대적을 없앱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다가 집안이 망해갖고 갈 집이 없어. 제대해도 갈 데가 없어갖고 상병 때 하사관 지원을 해가지고 하사가 됐는데 술을 먹으라고. 저는 술 안 먹어봤거든요. 한 번도. 군대 가기 전까지. 근데
술자리에 부르는데 월급을 처음 탔는데 50만 원 갖고 집합하라는 게 그 춘천에 가면 그 빨간 등 들어오는 여자들 모여 다 뭘 입고 있냐면 드레스를 입고 있어요. 흰색 결혼식 가는 드레스. 여자들이. 그리고 진짜 다 이뻐요. 무슨 다 성형수술을 받았는가. 근데 그 앞에 모이라고 거기 간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돈을 줄 테니까 저는 못 갑니다. 하사 막내 때야, 그때도. 근데 그 축구선수 출신 진짜 지금도 생각하면 저는 사람에게서 헐크를 봤다니까요. 정말 그 사람이 승질을 내면 옷이 찢어지면서 녹색 괴물로 변할 것 같은 이런 등치도 좋고 막 이런데 박은철인 게임도 안 돼. 그 등치가. 너는 등치만 크지 힘도 없잖아. 거기는 힘이 내가 팔씨름이 상대가 안 됐어 그 사람한테. 내가 팔씨름이 세냐 근데 저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반에서 팔씨름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안 믿어도 돼요. 근데 그 사람한테 상대가 힘도 없. 그러니까 한 대씩 친 사람들이 다 갈비뼈가 한몰이 돼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뒤진댄 거야. 그래서 참 주의 은혜는 뒤져도 안 갑니다 그랬어. 근데 여러분 참 놀랍죠. 저하고 똑같이 교회 다니는 동기는 갔어. 마저 뒤질까봐. 나는 마저 뒤지기를 작정하고 안 갔어. 집에 가 있으래. 너는 오늘 여기서 놀고 집에 가서 뒤졌대. 집에 가서 잠도 못 자고 뒤질 준비를 하고 있었지. 예? 오늘 나도 갈비뼈가 부러지는구나. 이렇게. 근데 밤새 술을 먹고 와가지고 퍼질러 자더니 그 다음날 집합을 해서 이제 뒤지는 날이구나 집합을 했더니 대뜸하는 거예요. 말이 이거예요. 앞으로 이상무는 술 먹는 자리에 데려가지 마. 얘는 진짜 기독교인이야. 니도 교회 다닌다며. 니도. 이 가짜 새끼 이거. 넌 교회 다니는데 왜 따라오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는 진짜 술 안 좋아하거든요. 술 먹으면 힘들어요 저는. 굉장히 괴로워요. 근데 그 뒤로는 술 먹는 자리에 저는 내가 골라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 안 가도 돼 나는. 대적이 떠나. 대적이. 이 믿음의 결단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대적을 떠나게 합니다. 제 잘난 체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이게 뭐 잘난 얘기하는 겁니까? 당연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지금 너무 안 당연하니까 기준 미달이라서 이런 말이 대단하다 이렇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니야. 사실 성도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 사람 앞에서 내가 확실한 성도의 결단력을 보여줘야죠. 맞아 죽었는 한이 있어도.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 앞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을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결심을 해버려. 나의 대적이 한 번, 두 번 따라가 주니까 이제는 안 가면 안 되게끔 만들어주고 끊기가 어렵다니까. 근데 지금부터 확실하게 결단하시라고. 애매하게 우유부단하게 무슨 뭐 그런 자리를 내가 가서 뭐 술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하지 마세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고민을 한다는 자체가 웃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야 그런 데는 우리는 안 가. 그런 의미가 없다고 우리 가운데. 우리는 확실한 결단자가 돼야 돼. 예. 그게 그놈들이 내가 술 안 먹어서 나에게서 떠나간다 그러면 그건 나의 동료가 아니야. 끝난 거야. 나도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은. 확실하게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사세요. 고민할 문제도 아니야 이런 건. 아니에요? 고민해봐야 돼? 술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결단을 가지고 사세요. 저는 주일날 교회 가려고 새벽 2시, 3시 보초를 한겨울엔 2, 3시에 보초를 나가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막. 얼마나 주니 산속 깊은 곳까지 올라가 보세요. 거기가 눈까지 내리잖아요. 기분 좋아요. 예. 난 눈을 좋아해가지고. 예. 근데 손가락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 막.
얼마나 추운지. 막 요즘처럼 장비가 좋지도 않았어. 우리 때도 그렇게. 뭐 요즘은 뭐 내무반도 몇 명씩 자고 동기끼리 자고, 우리는 막 옆에 고참이 자고 머리도 돌리면 뭐라 그러고 막 자는데 차렷 자세로 안 흐트러지지가 않았다고. 우리 고기가 앞으로 안 돌아가. 사실은 제대로 자는 게 아니야. 그게 다 설잠자지. 고개 돌아가면 때리니까 이렇게 이러고 자야 된다고. 이렇게 돌아가면 딱이가 이렇게 올라와. 이 고참들이 저기 불침번 쓰면서 어디 이등병 새끼가 머리가 옆으로 돌아가냐고. 그리고 근무 쓸 때 깨울 때요, 흔들어 깨우지도 않아요. 귀에다가 살짝 일어나 이래요. 그거 듣고 한 번에 안 일어나면 뒤지게 또 혼나는 거야. 근데 그게 다 됐어. 우리 군생활 할 때는. 일어나. 네. 이병 이성부 조용하. 자다가 그걸 듣는다니까. 이병 이성부 이러고 일어나갖고 근무 나가고. 야, 참. 그러니까 군대 가기가 싫었지. 요즘은 뭐. 에이.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얻어맞으면서도 결단한다니까. 예수 믿는. 그 새벽 2시에 근무를 바꿔줘. 낮 주일 11시 근무하고. 11시 근무는 얼마 좋아. 낮에 따뜻할 때 갔다가 들어오는 건데. 내 새벽 2시에 자다 있나 갖고 가야 되는데. 바꾼다고. 저 정도 하니까 교회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가 없더라고요. 내비도 쟤는 교회 가게 만들어. 술도 먹이지 마. 저는 끌고 가진 필요도 없어. 이렇게. 여러분, 분명한 결단력을 가지십시오. 확고해야 돼요. 여지껏 믿음의 결단력이 확고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무너져요. 사울왕 같은 사람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그죠? 너무 우유부단하죠. 확고하지 않죠. 자꾸 눈치 보죠. 그러지 않아요. 확실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예. 그냥 뭐 아무리 백성들이 우양과 소양 가져가자 그럴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이래야지. 믿음의 결단력은 오히려 여러분 대적을 없애게 합니다. 확실한 결단이 없잖아요. 계속 괴롭혀요, 나를. 명확한 하나님의 사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